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978조 이사야 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어려움 중에 또 상을 당한 가정이 있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오미크론을 또 만나가지고 아침에 우리 박근사님 또 오미크론 걸렸다고 검사해 보니까 그렇게 오미크론 걸리셨다고 또 상을 당하시는데 오미크론까지 걸리고 여러분 참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터널을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울타리 밖에서 싸우시는 예수님 사순절 네 번째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극적인 반전은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인생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영웅이 언제 나타날까요? 위기 때의 영웅이 나타납니다. 정말 잘 사는 분들 계시지요. 돈 버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요 어려울 때, 위기 때 위기를 기회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대단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그 흑암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뭐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흑암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흑암이 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또 개인 파산 빚으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운 흑암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세계 저편 우리 지구의 우리나라의 저편 완전 맞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침공해가지고 그 미친 푸틴이 그 침략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 이유도 없이 어떤 연유도 말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 특별히 어린 생명들이 그 무고한 생명들이 그렇게 쓰러지고 다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는 그 우크라이나 땅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우크라이나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나 싶어도 어마어마하게 관계 많습니다. 여러분 그 곡창지대 아닙니까? 이런 곡물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러분 빵 한 사 드시고 음식 시장에 가보면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기름값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상승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느 한쪽의 아픔은 남의 아픔이 아니고 다 내 아픔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누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특별히 코로나19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또 사업의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흑암이 깊으면 깊을수록 숨은 쉴 수 없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때 뭔가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흑암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의 빛이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움을 당해보면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위로하심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밤에 흑암이 깊을수록 별이 더 빛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 조명이 밤에 불빛이 많아가지고
별빛이 가려지죠. 제가 그 몽골에 간 적이 있는데 월드비전 그 섬기는 문제로 월드비전의 그 봉사로 그렇게 현지 사업장을 들린 적이 있는데 그 몽골의 밤하늘에 별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새벽녘에 선교사님 꼬셔가지고 한번 별 좀 구경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조금 떨어진 도심지에서 떨어진 곳에 가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별이 많은지. 우리 어릴 때 보았던 그 별들 아니습니까? 우리 어릴 때에 그 뭐 전등, 가로등이 없을 때 얼마나 밤하늘에 별이 많았습니까? 뭐 불빛이 많으니까 이제는 별이 없어진 게 아니라 가려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흑암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때입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 때, 어려울 때에 누가 보이느냐? 누구만 보이느냐?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야, 주님만이 희망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애를 먹이게 되어지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건강이 어리고 그럴 때 누구도 내게 힘이 되지 않지만 힘이 되는 분 한 분 딱 계시잖아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흑암일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빛만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9장 1절에 보면은 이 평강의 왕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여러분 시작되고 있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9장 1절 2절은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아수르가 침공해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겪은 고통을 흑암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서는 그 흑암이 물러간 뒤에 나라가 안정을 찾고 장성함으로 인한 즐거움의 소리가 두 가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저는 노란 걸로 이렇게 막 표를 했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떤 즐거움, 어떤 기쁨, 그 노래의 소리가 있느냐면은 두 가지예요. 2절, 2절이에요. 정말 그 두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는 수확의 기쁨이에요.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광야에 수확의 기쁨의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철 내내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 농작물을 가꾸었던 그 농부는 농사물을 수확할 때 가장 기쁨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아수르 침공으로 수확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씨를 뿌려 놓았는데 수확할 때가 되면 아수르 군인들이 와가지고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 이런 아수르의 찬탈은 끝나고 수확의 기쁨에 누릴 것을 오늘 반전의 희망을 여러분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 중 반전의 기쁨에 비친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는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이에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렇게 돼 있죠.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갔던 군인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그 전리품을 나눌 수 있잖아요. 옛날 전쟁에 보면은 이게 가장 기쁨이거든요. 서로의 귀중한 것을 나누어 가지면서 춤을 춥니다. 전쟁의 승리의 자축은 생명이 걸려 있었던 상황에서 나온 기쁨의 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리품을 나눈다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생명을 담보로 싸울 필요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신체적 피해도 입지 아니하고 전쟁을 끝난 뒤에 전리품을 나누는 그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인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나중에 러시아를 물리치고 그렇게 많은 것을 잃었지만은 러시아를 물리치고 나서 전리품들을 나누지 않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러시아 탱크들을 막 그 뻘에 그냥 그 농장 밭에 빠진 그 탱크를 그냥 보니까 트랙터가 끌고 가고 전리품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진을 볼 때 너무너무 통쾌하고 기분이 좋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아직은 전쟁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기도 중입니다만은 이런 흑암 중 반전의 기쁨에 빛이 있다라고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확의 기쁨이나 전쟁에서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이 이스라엘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반전의 평화의 상황은 우리가 만드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누군가가 밖에서 울타리를 쳐주고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대신 전쟁에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타리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은 울타리 밖에서 누군가의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인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무도 그 울타리가 되어 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EU나 뭐 이런 유럽 국가의 그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미국의 보호받지 않고 있죠.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막 그 호소하잖아요. SNS를 통해서 막 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직접은 가지 않지만은 간접적으로 그렇게 후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작은 울타리지만은 뭐 미국 같은 큰 나라나 유럽이 여러분 유럽이 EU가 전부 다 울타리가 되어 준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울타리가 되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밖에서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타리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은 울타리 밖에서 누군가의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결과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울타리를 쳐 주었을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그 예가 여러분 4절에 그 예가 나와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4절의 내용이 울타리를 친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바로 미디안의 전쟁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의 요인은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로부터 압제와 억압을 당하고 있고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소실했지만은 잃어버렸지만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왕이 오셔서 그분의 왕이 오셔서 우리의 미래에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탈취물을 갖게 되어지고 농작물을 수확을 하게 되는 그런 행복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옛날에 애굽의 멍에서 벗어나게 해주듯이 현재의 무겁게 먼 그런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주시는 주님에 의해서 수확의 기쁨을 거둘 수 있고 전리품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울타리를 쳐주시고 밖에서 대신 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미디안의 손에다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손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쥐어준 것이죠. 그게 여러분 미디안이 좋아서 막대기를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린 거예요. 울타리를 딱 치고 있다가 걷어버리니까 여러분 7년 동안의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수확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어떤 때는 이런 파종할 때도 내려와가지고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내려와서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망가뜨리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그 상황, 그 농업의 수확뿐만 아니라 목축업까지 그 양이나 소나 낙이나 남기지 아니하고 가져간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메뚜기 떼가 같다 했어요. 그 미디안의 그 동방의 사람들, 아말렉의 사람들이 그 막 탈취해 가는 그것이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요엘 선지자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 시대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바벨론 시대 그런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적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렇게까지 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난타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런 말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팥종이가 여러분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팥종이, 매치, 뭐 메뚜기, 너치, 황충이 다 한 메뚜기 이 같은 메뚜기예요, 여러분. 이게 메뚜기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고 또 메뚜기의 종류일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메뚜기예요. 여러분 이런 다양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크고 작은 그런 메뚜기들이 쉴 틈 없이 입을 갉아먹고 줄기를 갈라먹고 모든 것을 갉아먹어버리는 것. 이건 여러분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같으면요 이런 거죠. 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강도를 당해 내 지갑이고 이런 것들 패스포드를 빼앗겨버렸어. 그래서 집에 딱 가보니까 세상에 집에 문을 여니까 집에 도둑이도 들어와서 온갖 털어가 가버렸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찰서에 가가지고 경찰서 신고하러 가는데 이 신고하는 가는 도중에 또 나쁜 놈들을 만나가 폭행을 또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이 다 신고를 해서 이 세 가지를 다 신고를 하고 나오는데 뺑소니 차량에 치여가지고 여러분 그 중환자실에 눕게 돼요.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고 도둑을 만나고 여러분 폭행을 당하고 차에 치이고 뺑소니 차량에 치이고 어떻게 인생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런 좀 대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1장 6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요엘서 1장 6절 7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를 지금 아까 그 4절에 메뚜기 종류, 메뚜기에 의해서 그렇게 난타를 당했는데 6절, 7절이 제가 조금 전에 예화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매라며 내 무화과 나무를 끌고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계속 겹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한 것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큰 재앙이 여러분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8절을 보세요. 너희는 처녀가 어리었을 때의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과 같이 할지어다. 여러분 처녀가 어렸을 때 부모들에 의해서 약혼을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그런데 약혼을 했는데 이 약혼자가 한 번도 자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결혼식도 안 했더니 그 약혼자가 전쟁에 나가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첫날 밤도 보내지 못했는데 약혼이라는 그 관계 때문에 남편이라는 그 관계가 성립했어요. 그 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죽은 것으로 여러분 아내의 자격으로 애곡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8절에 보세요. 이렇게 양가의 부모의 특히 딸의 부모의 마음은 어떻는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소재, 전제도 모두 끊어졌다는 것이 9절이에요. 여러분 9절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러분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농작물이 좀 당하고 먹고 사는 게 좀 어려움을 당하는 건 좀 견딜만해요. 아니 세상에 또 약혼을 해놨는데 약혼 남자가 그 약혼의 남자가 또 전쟁때 죽어가지고 또 애곡하는 것도 좀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압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게 가장 수치예요. 죽음보다도 더 수치가 여러분 바로 어려움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든 이 기드온 시대나 요엘 시대 이 두 모습은 농경 문화 속에서 전쟁을 통하여 잃어버린 흑암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모습들은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9장 1절 2절에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흑암의 상태가 된 이것을 여러분 똑같은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바로 그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끊어버리니까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적들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는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던 울타리를 걷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많은 것이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 물속에 여러분 바구니 넣었을 때는 풍성하지 않나요? 쑥 들면 어찌 됩니까? 다 빠져나가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너 정말 예배를 잘 지키는가? 너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잘 드리고 신앙생활 코로나가 있든 없든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가? 흔들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막 10% 20%가 교회를 떠나버렸다. 예배를 못 드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 교회 못 노는 게 아니고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울타리를 걷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시편 89편 40절 4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요새들을 황폐케 하니까 길 가던 자들이 성 안의 것을 훔쳐가고 이웃들에게 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지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면요, 우리는 완전 이런 맹탕이고 어려움,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코로나 때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감사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모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이 막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하게 살았는데, 야, 이 코로나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의 손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구나. 이거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사야 5장 5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유다를 두르고 있는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적들에게 먹힘을 당하고 짓밟히게 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시지 않고 밖에서 싸워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겹게 싸우다가 지쳐서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걷고 흑암 중에 있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스스로 울타리를 되시고 울타리가 하나님이 스스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적들에게 주었던 막대기를 하나님이 빼앗아서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너 아수르야, 이제 너가 여러분, 아수르가 722년에 망하거든요. BC 720. 그때 하나님이 아수르의 막대기를 탁 빼앗아서 꺾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는데 나중에 아수르가 망하게 되거든요. 마치 죽었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추수의 즐거움과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밖에서 싸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추수의 기쁨과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싸우시고 사단과 싸우시고 사망의 권세와 멍에를 부셔버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갖게 해주는 그런 추수의 기쁨과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전리품의 나눔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600년 700년 BC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줄 뿐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보게 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수르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단은 물러가게 되었죠. 사단은 멸하고 그 사단을 따르던 그 악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천국에서 바로 오늘 이 3절과 같은 이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날이 올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두 가지로 예언이 적용이 된 거예요. 하나는 가깝게 적용이고 하나는 멀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울타리가 되어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예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야, 주님의 울타리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구나,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다라고 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우리의 사단의 상징인 이 미디안, 아말렉, 아수르, 바벨론,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얘기잖아요. 아까 제가 파충이, 메뚜기 했지만, 황충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상대 미디안, 아말렉, 아수르, 바벨론, 이런 강력한 막대기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여러분. 그런 막대기들을 아래에서 짓밟히고 빼앗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사기에 미디안에 쳐들어왔을 때, 흑암이 드리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흑암 중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6절 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흑암증에 답이 뭐냐? 답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답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매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의 7년 동안에 막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그게 풀어지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다시 쳐주는 그 순간이 언제인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을 세워서 그 구원해 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무기 없잖아요, 여러분. 횃불 들고 함성 지르는 그게 무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 다른 거죠. 답이 뭐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를 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울타리가 그렇게 허물어졌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어서 주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뚜기와 같이 적들의 습격을 받은 이 요엘 시대에도 하나님은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이제라도 너 막 다 당하고 막 메뚜기 너 황충만 다 당했는데 이제라도 뭐하며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라도 돌아오면은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롭고 자비로우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위에 성령까지 만민에게 부어주시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도 비전을 그렇게 보게 될 것이라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흑암이 깊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라는 것. 요엘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요엘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은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신약에도. 예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빼앗기는 흑암이라도 돌아와서 부르짖으면은 회복의 성령을 보내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 빼앗기고 때로는 막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보내주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충만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 망가진 가운데 비전을 보게 되고 이상을 보게 되어지고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되어지고 젊은이도 이상을 갖게 되어지고 막 여러분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 고통의 막 세월을 돌아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그 가야금 연주 이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인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 인우도 이런 가야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지수님한테 그거 그렇게 카톡으로 보냈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 속에 탁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되어지고 놀라운 미래를 그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동일한 이미지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진다면, 즐겨 순종하게 된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그런 미래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왔어요.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헐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막고 있던 그 하나님의 울타리를 헐어버렸고, 남쪽 유다인은 여러분 바벨론에게 그 바벨론을 막고 있던 그 울타리를 하나님이 그냥 헐어버리니까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광야의 흑암이 아닙니까? 누구 할 것 없이 흑암의 광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적들의 막대기를 꺾어주셔야 우리의 삶에 추수를 거두며 싸우는 흉내만 내어도 전리품을 나누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광야에서 경험한 프로가 있죠. 여러분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바로 시편 18편 1절 2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보레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여러분, 구약성에서 하나님 이렇게 놓으면, 엘로힘 이렇게 놓으면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여호와 이렇게 말하면요,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뿔이 되어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울타리가 되어주심으로 밖에서 싸우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to you, for you, 당신에게, 당신을 위하여, 이런 뜻 아니겠어요? 흑암 속 광야를 걸어가는 당신에게, 당신을 위하여 주님은 친히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